반갑습니다. 이를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정보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3년으로 추측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내신 절기, 유월절 절기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내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 엎으시는 그런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죠. 5장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를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주님께서는 왜 벳세다로 가셨을까요? 학자들은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토대로 하여서 세례 요한이 잡혀 사형당하게 되자 종교 탄압의 분위기가 더욱더 강화되었는데, 이때 박해를 피하여서 벳세다로 옮겨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성장했을까요? 또 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답변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러려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답변에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시죠.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 기도를 올리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5,000명이나 먹었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마 이때 대통령 후보 예수님의 여론 지지율은 99%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즘 특별히 사람들은 경제 대통령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들을 피하여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요구와 주님이 생각하셨던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죠. 가버나움으로 오실 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다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취지의,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기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적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당신과 당신 사역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제자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와 같은 기적을 다시 보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그런 양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굳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그런 떡을 먹을 수 있는 길은 그런 떡을 주기 위하여 온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거 믿지요. 당연히 믿지요. 얼른 그 떡을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떡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떡을 얻기 위하여 떡을 주는 그 사람을 기꺼이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 그 떡을 주는 그 자가 바로 참된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선물을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이 은혜의 그 자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의 뜻에 대해서 긴가민가 수근수근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또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찬식의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잔과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 먹는 예식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그분을 먹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분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며 구원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 믿으시죠? 진심으로 믿으시죠?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믿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깊은 뜻을 제자들이 다 헤아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알아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수군거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참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네 주님, 우리는 주님에게서 경제 대통령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정치력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겠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감동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교회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목회자와 가까이 지내려고 하십니까? 그런 모임에 참가하고 그런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맥을 넓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얻는 것입니까? 이익 집단, 세력화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을 우선적인 관심사로 두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 영에 속한 것, 평강과 진리와 정의와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또 그것을 주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여 교회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먹는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영이 사는 것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예수님의 경제 문제 해결 능력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겉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관심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가장 큰 소망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